12월 2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선한 것을 심으라는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턴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 사과는 밑으로 떨어진다. 만륜력의 법칙이죠. 그런 것처럼 이 언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런 말씀이 있고, 갈라디아 6장 7절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의 법칙입니다. 인간 사필규정이라는 이 말도 아마 비슷한 말인데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겠지요. 일제강점기에 전 평북 정주에 박연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논 서마지기를 팔아서 건축헌금을 했어요. 이 얘기를 전해들은 미국 맥키니 선교사가 그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다가 고등학교, 중학교는 중국에서 가르치고 자기 이제 교육해서 돌아갈 때는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철학 박사까지 받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는 해방의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다가 문교부 장관을 지냈죠. 그 어머니가 나중에 간증하기를 당시 전답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돼가지고 매국노같이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지만은 땅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자기 고국의 소용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게 바로 백낙준 박사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을 위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명으로는 심어도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하는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합니까? 요즘 세상 정치판에 완전히 아사리판을 만들고 있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악한 것을 심는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눈이 멀어도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주의 것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무슨 단짝으로 구하겠습니까? 세상 이치나 하나님 앞에는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능과 소유와 기회를 하나님 앞에 부여받아서 누리면서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으면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되면 이 세상에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절망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쓸 줄을 몰라요. 재물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용하면서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한들 그 입술에 열매를 맺겠습니까? 감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다 소용없는 거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쓸모없는 거지요.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행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장애인 기관에 있을 때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는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너무 잘해서 성악가 같아요. 근데 이제 장애를 입어가지고 그 기관에 이제 훈련 받으러 교육 받으러 왔는데 강당에서 피아노를 치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참석해서 피아노 반주 없어지고 부탁을 하면 예배는 절대로 반주하는 법이 없어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예배 특송을 한번 부탁해도 거만하게 아주 거절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그 후 수료 후 동문회 때 왔는데 지금 뭐 하냐고 물었더니 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보기에 그렇게 초라해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곳에 있을 때 키가 큰 청각 학생이 한 번은 입학을 했는데 이 청각 학생이 입학을 시작하면서 수화를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청각 학생들에게 설교를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일을 어찌합니까? 내가 당장 무슨 수화를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원고를 발간해가지고 그 처녀에게 주어서 설교를 수화로 통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청학장애들이 그냥 엄청 모여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그걸 한 1년을 그 교육기간 동안 있으면서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충성되게 하더라고요. 그 여학생은 졸업 후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전자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장애무소에 그 직장까지 하면서 높은 임금도 받고 그러다 거기서 또 멋진 청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전화가 왔어요. 누가 받으니까 전 누구 아는 친구인데 전화를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했다고. 이번 주에 가서 뵙도 되냐고. 그러냐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쁜 딸을 낳아가지고 다니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주의로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다님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있는 것으로는 주께 드리지 못하면서 무엇을 주님께 바란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거두지 않는 게 없어요. 오래전 제가 청년 시절에 한 20대 말, 한 그때쯤이죠. 고등부 부장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인데 꽃꽂이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 매주 토요일이면 밤 8시쯤에서 학생 예배가 끝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끝나서 이제 각자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그 단상을 꽃으로 꾸며요. 그 집사님 한 번도 그걸 거르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 집사님 딸들이 모두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잘 갔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나중에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간증을 하는데 딸들이 시집 갈 때쯤 되면 꿈에 딸들이 천사의 날개를 달고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훨훨 날아가는 꿈을 꾸면은 영락없이 딸이 짝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훌륭한 집안에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건 어느 것 하나 거두지 않는 게 없어요. 세상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거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저 하나님 앞에 꾸준히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성실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성질 급한 사람은 다 그래요. 그렇지만 히브리 13장 2절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아무리 귀찮은 일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
그것의 상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연말이라서일까요? 비슷한 말씀이 며칠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만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주 앞에 충성 봉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행하고 베푸는 그런 이들이 되셔가지고 주님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지나는 나를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보호하지 아니했으면 어찌 이날까지 우리 생명을 이어왔겠습니까? 다 보면 아버지의 은혜인데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일이 바쁘고 그래서 주님 일에는 소홀히 하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살아온 그런 날들이었음을 아버지 정말로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도 지금 마음이 있는 것은 주님 아시지요. 이 삶의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버지,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드리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우리 주님 앞에도 충성하고 그걸 기쁨으로 이고 사는 그런 저희들로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머지 여생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혜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